4월 한 달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이 4월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20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비뼈가 2대가 이제 부러져서 골절 상태에 지금 있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제가 강단에 설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나서 아프고 또 이제 입원해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3가지는 저에게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좋은 것은 그곳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제 방에 같이 있는 분인데 제가 전도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총동원 전도 주일에는 꼭 나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번째로 좋은 점은 제가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뭐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고 밥 먹고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읽고 싶은 책을 읽는 시간이 있으니까 좋았고요. 3번째 좋은 점은 설교 준비를 조금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깊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그곳에서 지내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점심 데이트라고 하는 책을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셔르 인트레이터라고 하는 분인데 정통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보수적인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생활을 했고요. 그 후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또 철학과 고전 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유대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영적인 목마름이 이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유대인인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탐구를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제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는 제쳐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예수는 로마에 결국 항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비껴놓았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진리 탐구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한번 내가 보아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이분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분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또 복음서 안에 무슨 선한 것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1977년 겨울에 복음서를 읽어 나갔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곳에서 예수의 삶이 어땠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침이 어떠했는지,
그분이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예수에 대한 경외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여름에 두 번째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 안에는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적인 것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유대인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의 풍습과 그 유대적인 사고가 그 복음서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첫 번째 마음은 경외심이 있었는데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평생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그곳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신약과 구약 그런 것에서 바로 이 유대교와 기독교 이런 것들을 매치하는 부분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것에 대해 그 자신이 쓴 책이 바로 아브라함의 점심 데이트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열리게 됐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안목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깊이 읽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성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냥 쉽게 넘겼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했던 것은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신약 성경에만 국한된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은 구약 성서에서도 참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점심 데이트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전형적인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나시니라라고 한 단어는 와예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와예라고 하는 단어는 보여졌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입니다. 라 그러면 보다. 근데 와예라 그러면 이 라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보여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의 눈에 보여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예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보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전 일을 마쳤고요. 가장 더운 시간 12시쯤 정오쯤 되니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았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달려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루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진하다, 급히 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귀한 사람, 내가 정말 기다리던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잖아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뛰어나가는, 돌진하는 모습이 루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려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굽혀라고 하는 단어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샤하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거의 경배하다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머리를 굽혀 허리를 숙여서 이분들을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18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내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질 때 아도나이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면서 이분들을 가르쳐서 아도나이, 주님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 집에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곳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어드리죠. 그리고 떡을 만들죠. 그리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점심을 접대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엉긴 젖은 요플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최고로 접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누가 갖고 왔어요? 하인이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져다가 음식을 가져다가 상을 차리고 그 아브라함이 직접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분들이 얘기했죠. 같이 식사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양하면서 그분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 서서
시중 두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나무 아래 모셔 섬에라는 단어, 섬에 알마이드, 알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알이라고 한 단어는 옆에, 아마드라는 단어는 서다, 옆에 서다, 옆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음식 시중을 들기 위해서 옆에 서서 계속해서 시중 들었다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마 식사를 거의 마쳐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분들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말씀했어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내 사라가 잉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될 거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1년 후에는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것은 뭐냐면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죄악이 심히 크다. 그래서 그 도성은 결국 파멸,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점심 데이트를 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점심을 함께 했던 그분이 누구길래 우리 집에 꼭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아도나이 내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극진하게 접대를 했을까? 아브라함은 그분이 누구시길래 사라가 잉태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창세기 18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로 고백하고 전심적대를 극진히 접대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고 탐복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신 분들은 누군가요? 사람 셋이었다는 겁니다. 사람 셋인데 아브라함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가지 마십시오,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당신은 아도나이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천사는 소돔성으로 가잖아요.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바로 천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고요. 또 창세기 18장 16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핵심 신앙은 뭔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그런 의심도 우리가 어떤 때는 가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한 근본적의 말씀입니다. 원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구나,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구나. 그러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기 때문에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없애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살고 있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더 찾아와 주십시오.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주님,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잖아요. 도마도 만났잖아요. 베드로도 만났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신앙,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 확고한 신앙, 하나님 나에게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도 찾아오시는구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앞으로도 설교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사모하며 기도하며 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아셔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 하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